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까지 죄인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세상 나라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내가 받은 은혜,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나와 얼굴 색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고, 그때의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지금부터 한 1884년 우리 한국 개신교, 뭐 그 전에 로마 캐톨릭도 들어왔지만 개신교의 선교의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1884년 뭐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선교 100 몇 년 됐어? 이제 140년, 150년을 향해 가죠. 100주년 했잖아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그때 안 태어났구나.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0, 50년 전에 우리나라는 나라 이름이 뭐였어? 조선이요, 조선. 대한민국이 아니라니까? 그때의 조선이라는 반도 땅, 그것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가 알지 못했어요. 그냥 큰 중국의 기퉁이 하나 뚝 그냥 배꼽같이 튀어나오는 반도 땅. 우리나라 지도 보면 저는 무안 가면 해제반도라고 있어요. 해제 저쪽으로. 배삼숙 권사님 동네요? 해제가? 아니요? 지도요? 끝자락? 망운. 뭐 하여튼 뭐 이상 서혜정 권사님네 동네에서 좀 더, 거기도 무안이지. 이게 조금 배꼽같이 튀어나오면 반도라 그래.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 중국 땅에서 조금 튀어나온 거 하나 있잖아. 그게 조선 반도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세계 사람들은 몰랐어요. 중국에 와서 들어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이제 마음의 소원이 생긴 선교사들. 왜?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때 써 보낸 편지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도 사람은 사는데 사람이라고는 또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짐승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왜? 짐승같이 사는데 짐승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같이 사는 게 아니라 땅굴 파서 거기서 살면서 짐승처럼 사는 너무너무 미개한 나라. 그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니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면서 보낸 편지가 조선이라는 나라, 그 땅은 천국 가기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이랬어. 왜? 오면 풍토병에 죽지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애들이 막 이질 설사로. 왜?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면 먹어서 이게 위생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만 해도요, 평균 수명이 30세 겨우 간 넘어가고 뭐 이런 거 돼요. 왜? 얘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위생 개념도 없고, 그래도 선교사들이 왔어.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부인이 죽은 남편을 이 땅에다 묻고 죽을 때까지 애들이 죽어. 그러면 애들 묻어놓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내 대에, 그게 아니고 내 다음 세대에 내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더 잘 키워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신 그분이 내려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고 교사로 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각각 교회에 로마서 12장 11장까지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12장부터 보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한 모든 자비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쁨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내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는 걸 조금 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야 돼. 이걸 좀 나누려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뜻 선하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라.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분별하려면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3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면 너희 각 사람 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몸의 얘기를 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라는 얘기야. 지체. 그럼 이해가 되는 게 내 몸에는 5절에 보면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어. 그러면 나는 6절에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은사가 각각들의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그럼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이 로마서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은사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가면 이게 더 분명하게 얘기가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보면 자 만일 발이 11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보면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죠. 내 몸은 하나지요. 근데 내 눈도 있죠. 귀도 있죠. 코도 있죠. 입도 있죠. 이게 다 합쳐서 한 몸이죠. 근데 우리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계속 보면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다 한 성령을 세례를 받아 한 몸인데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빨리빨리 좀 넘어가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누가 미친놈이요? 응? 발이 나는 손이 아니여. 나는 몸에 안 붙었어. 나는 독립운동할 거예요. 그리고 지 혼자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돼, 안 돼? 나는 손은 아니에요. 발이니까. 그죠? 그러나 손과 발이 또, 자,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게 내 몸에 붙어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죠. 내가 지금 다른 나라 온 것 같아. 설 새로 가서 세배하려고 지금 빨리 끝내지 우리 바라요? 나 8시 반까지는 해야 돼. 이거 지금 주일 밤에도 다 못 해갖고 오늘 또 다른 교회 가라간 거 나 안 간다고 오늘 이거 마무리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안 갔는데. 자 16절에 귀가 난 눈이 아니여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만들었는데 나는 내가 이 몸에서 어느 지체이고 싶어? 각각 다르겠지. 자 화장을 해. 딱 넣고 아니 화장 얼굴부터 일단 밑에 그 기초 화장하지. 뭐라 그래 그 베이지 까는 걸 쌩을 자 하고 이제 씻고 나왔어. 그럼 맨 바닥에다 뭐 깔어? 그림을 그리려면 뭐 밑에 뭐 색깔을 칠해야 될 거 아니여. 기초 화장하여? 그 다음에 딱 거울 보고 어디다 제일 포인트를 둬. 어떤 사람은 눈이겠지? 눈을 막 뒤집어 까는 사람도 있어. 뭐 이렇게 막 뭘 막 안경에다 쑤셔 뭐 이런 동그랗고 막 눈에다 쑤셔갖고 막 뭐 어떻게 하대?
넌 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입술을 또 립스틱 색깔도 여러 가지. 왜 발라? 입술이 타요? 아니면 입 좀 뻣뻣해요? 나는 평생에 입술을 안 발라봤어. 그 뭐 있더만 애들 바르는 것도 색깔 없는 거. 나는 그런 것도 안 발라도 입술은 언제나 매력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눈썹에다가 아예 눈썹을 심어버리더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자기 얼굴에다가 어느 지체인가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지 몸인께 얼굴에 그래서 조화를 이루려 그러지. 아야 눈은 제껴 버려라. 그리고 야 코만 세워. 그래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다 소중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코일 수도 있고 눈이 좋아. 뭐 여러분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쯤 된다고.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장애를 가진 분 중에 그 안 보이는 분이 제일 어렵다고 그런다고 얘기는 합니다. 옛날에도. 근데 어떤 장기가 됐든지 간에 어떤 장기가 저는 몸에 입 같아. 입. 그죠? 목사니까. 그지? 어떤 분은 발 같아. 또 어떤 분들은 속에 위 같아. 위. 속에서 고생만 하고 드러나도 않아요. 들어가면 막 짜든 시든 막 아프든지 어쩐지도 모르고 계속 부각부각 해야 되잖아. 이거 위산도 나와야 되고 그러고 막 쪼개고 거기서 웬만큼 소화도 해야 또 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드러나도 안 해. 그때 드러난 것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지가 여하튼 눈 이쁘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속에서 다 받쳐주니까 반짝반짝 하지. 그죠? 근데 그게 다 이루어 한 몸이야. 한 몸. 그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시 예수가 오신다. 이걸 지금도 전해야 되고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이제 온 사람들 더 잘 믿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을 키워서 또 나가 일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각각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일을 혼자는 못해. 시간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자, 제가 언제까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내 세대는 이제 정리해야 될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그러면 우리 지우는 누가 키워야 돼? 김명근 장로님, 애기들 손자들, 손자도 아니요. 손녀들 저것들 클 때까지 어린이집 해주라고 유치교 반석교 해주라고 하는데 없어. 또 저것들이 커서 지네들이 또 다음에 더 저것 아들 딸들한테 하려면 쟤들이 믿음으로 잘 커야 되잖아. 그러면 복음이 끝나본디. 그러고 나면 갈수록 지금 한국 교회가 축소되잖아요. 이건 계속해서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일꾼들을 안 키운 거예요. 왜? 하기 싫다고. 또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그냥 우리끼리 꽃구경 가고 또 여행 다니고 좀 쉬자고 이러고 다음 세대를 안 키우면 그 다음은 갈수록 어쩌게 되냐고. 암담한 게요. 한국 교회의 70%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70%는. 저희 노예에서 전국 성경고사대 갔잖아요. 주일학교 연합회가 없어요. 우리 노예에. 그냥 노예 대표는 우리 교회 대표면 노예 대표예요. 우리 노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10년, 20년 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명을 다음 세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헌신되게 키워야 된다고. 얘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음에 분명하게 이 예수의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아야, 예수밖에 없어. 지금은 제가 호남대학교 그 교정으로 집사람하고 늘 그 운동을 가요. 걸어서 1시간 정도 쭉 돌아와요. 근데 언제부턴가 프랑카드가 이렇게 양쪽에 붙어. 거기 뭐라고 붙었냐면 4차 산업혁명 무슨 대학으로 교육부에서 지정이 됐대요. 그냥 지나가면서 뭐 또 교육부에 뭐 또 하나 따갖고 돈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모양 그랬어. 근데 언제부턴가 그 문구가 자꾸 눈에 거슬려요. 내가 잘 안 쓰던 단어야. 4차 산업혁명. 5.16 혁명은 알겠는데 4차 산업혁명 뭔 말인가 알아? 아, 내가 그래서 나는 3차 산업 그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정보화 시대 뭐 논문도 쓰고 했었어. 그 다음에 뭐 어디 가면은 이제 아마 뭐 4차 산업 시대에 뭐 목회를 막 이런 소리 하면 아유 나는 그 세대는 아니니까 나는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자꾸 거슬려. 그러면 이제 다음 얘들이 커오는 이 세대는 여러분 내가 지금 뭔 말하는 줄 아요? 최민희 집사님. 신혼이 키우려면 이런 거예요. 1차 산업은 그냥 그 벼 뿌려갖고 나는 대로 먹고 사는 게 1차 산업이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공장들이 이제 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걸 가공하고 막 물류 많이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공장들이 세워졌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있는 힘껏 뿌려갖고 벼 거두고 보리 거두고 그러고 살다가 이걸 이제 가공해가지고 좀 더 많이 또 뭐 이렇게 물류 이렇게 보내고 막 이런 게 이제 되면서 왜 전기 기관차가 생겼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물동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걸 이제 산업혁명 그래서 2차 산업 이런 얘기를. 그럼 3차 산업은 뭐냐? 정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나는 잘은 몰라. 그 교회 목사님 통해서 하는데 이 양반이 벼 장사한대 벼. 근데 11조로 한 1,000만 원씩 한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재정을 크게 담당을 해. 그럼 뭐 한대 그러면 뭐해 그러니까 아니 벼를 여기 있는 벼를 사갖고 저쪽에다가 보내주고 그런데 근단에 농사도 안 짓는 장로가 남들 농부들이 농사 지어놓은 것을 여기가 100원짜리인데 저기는 120원 받는다더라 그러면 100원짜리 사고 120원 받는 데다가 정보 하나 갖고 팔아먹어 가만히 앉아서 기껏 그러면 농사 짓는 농부들은 이 농협에서 수매 안 해준다고 데모하고 빨간데 두르고 막 간디 저는 가만히 앉아갖고 이게 이제 3차 산업 서비스업 이런 거 은행 가만히 있는 놈들은 돈 빌려주고 지구들이 돈 다 받아먹어. 그냥 물어봤어. 은행은 못 갖고 요즘은 예금 해줘봐야 1% 2%도 안 주고 대출해도 이제 대출 금리 낮추라니까 그럼 차익도 별로 없는 뭘로 그러니까 수수료로 다 벌어먹고 산다대. 돈 좀 보내는데 막 500원씩 떼는데 5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맨날 이리 보내고 전에 보내고 막 하는데 그 수수료가 못 먹었어. 이 새끼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구들끼리 컴퓨터 갖고 이래도 내가 계좌번호 쓰고 보내는데 돈은 지구들이 따먹어. 뭘 했어 지구들이. 근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 재판 저것들을 하면은요 누가 돈 버냐? 여러분 탄핵한다고 트럼프 저러는데요 거기에 변호사들 붙이는데요 변호사비가요 하여튼 억장 무너진 소리나. 미국 대통령이 한번 와가지고 강의를 한번 했다.
왕복 전세기 띄워서 강사로 불러다가 강의 뭐 몇 마디 하는데 보통 강사료를 받는 게 30억. 우리 같이 가서 막 사정하고 가면 많이 주면은 3만 원. 그러니까 고생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정보를 갖고 오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건 그런 거래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에서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 삼성은 바이오가 뭔지 아요? 그 한글로 하면 생명공학 그런 얘기를 하더만. 근데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개인이 지나다니는 막 멧돼지 잡아먹고 멧돼지 쓸개 하나 갖다 우리도 나눠서 먹었지만 그때 일 나온 사람만 마셔서 억울해도 할 수 없어. 그런 거 정력제라고 했는데 요즘은요 알맹이 하나 약 하나 먹으면 정력이 막 며칠씩 가불어. 내가 생각할 때요 몸에 시간 없는데 어쩔까 이거 정보와 바이오 산업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건강 이 생명 이런 게 연결되어져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그냥 팔팔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는 그런 쌀 만들고 공장 만들어 막 이런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한 알만 딱 먹어도 몸에 모든 내 DNA, 내 염색체 문제되는 거 쫙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그냥 하나 딱 먹으면은 당뇨가 됐든 혈압이 됐든 뭐 고지혈이 됐든 콜레스테롤이 됐든 이거 쫙 제거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쌀 안 해도 돼 그냥. 이러한 쪽으로 이제 이게 가고 그 다음에 전에는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요 이 이제 클래식이 옛날에 가곡의 밤 하면 가을이면 그런 거 저희 어렸을 때는 가을쯤 되면 가곡의 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열린 음악회 같은 것은요 국악도 하고 막 랩도 하고 막 뒤섞여요. 음식도 한식 그러면 한식집에 가야 되지 한정식. 근데 지금은요 퓨전 그래가지고 한정식에 갔는데 중국 음식도 나오고 그 회도 나오고 보통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모든 코너가 다 있죠. 초밥 같은 거 반반이 넣고 위에다 조금 묻혀 놓는 거. 이것은 뷔페집에서 빨리 많이 한 몇 개 집어먹으면 배부르니까 빨리 가보라 해서 한 거고 진짜 초밥집은요 살이 많아요. 그 밥은 조금만 해. 왜? 많이 먹으라고. 그래야 돈 나오니까. 뭐지? 하여튼 그래갖고 뒤섞여갖고 이놈의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은 거. 이게 그래서 융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안철수 지금 뭐 이상한 분 또 왔잖아요. 광주 5.18도 왔다더만. 그 양반이 서울대 교수를 했는데 원래 의사인데 뭘 했냐? 융합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걸 뒤섞는 거야. 이제 사자나라부. 복잡해 뭐냐? 그런 세대를 살아야 될 우리 얘기를 예수 믿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나는 못 하겠어. 나는 하나님 난 거기까지는 가라가 안 해. 왜? 못 따라가 내 머리가. 그래서 애들은 가상 현실에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상 세계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같이 뒤섞여요 애들이. 여러분 지금은요 애들하고 안 놀아요. SNS에서 저들끼리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요 요즘은. 그리고 누가 뭔 소리 막 악쓰면 좋아 막 그냥 그러니까 생각도 없어. 토론도 안 해. 남들이 그럼 내 편이면 무조건 좋아요 막 어떤데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막 2만 3만이 올라가면 막 정신없이 올라가더라고. 진짜 그런가 뭐 누는도 안 해. 그러면서 거기에서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서로
SNS상의 단어들이 굉장히 격해요. 우리나라 정치나 이런 거 보세요. 그래도 서로 얼굴 대하고 토론을 할 때에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거 아니요. 그러려면 얼굴 보는데 막 거기다 대놓고 막 쌍소리하고 막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댓글에는 이 죽일 놈 뭐 막 XX놈 막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얘들이 우아래도 없어요. 중학생들이 좀 뭐라 했다고 이야 찾아가서 죽여 노인을. 이거 앞뒤 분간도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게 그런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감사한 게 너보다 빨리 태어난 걸. 너그 세대는 깝깝하다. 그래도 이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이 아이들을, 이 다음 세대들을 어쨌든 더 강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잖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기에 더 많은 기도와 더 강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해하고, 이 세대를 이해하려면 머리 터져볼 것 같아요.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어떤 장로님이 아들 집에 갔는데 헌금을 안 하더래. 교회를 갔는데 너는 왜 헌금을 안 하냐? 다 폰뱅킹 했어요. 그런 거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 뻥 뜬 거야. 왜? 헌금은 찾아다 새 돈으로 빳빳한 거 세갖고 그걸 봉헌한다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에 다 강대상 올려야 되는 거잖아. 나한테 그래서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분들의 사고는 그래. 지금은요 교회들이요 그거 은행에 가서 여러분 돈 찾았어요. 돈 한번 만져보죠 못하고 다 나가불지. 언제 뭐 월급 만져봤어? SNS상에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통 전 세계 한 12억, 한 20억, 한 페이스북이라는 거기에 가입해서 페이스북을 SNS상에 서로 소통하는데 쓰는 회원 가입 수가 기독교인보다 많대요. 수십억이 전 세계 쓰죠. 맨날 트럼프 이 새끼는 페이스북에다 뭘 올렸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트위터에도 올렸다 그러죠. 페이스북이요 돈을 만듭니다. 지금 리브라 라이브 뭐라고 하여튼 있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넣어놓고 달러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의 금량만큼 달러를 찍었는데 이제는 그 금량보다 더 많이 찍어요. 근데 미국 망하면 그 많은 달러 갖고 베네수엘라 지금 자기들의 그 돈 가치가 나라 돈 가치가 막 인플레 되기 시작하면요 2000%, 3000%씩 뛰기 시작. 박스로 갖고 박스 쌀 한 대 살라 박스로 돈을 그 나라 자체가 부도가 나면 자 그러니 세계 경제에 있어서 이제는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그 연결되는 회사들이 카드사들은 이런 게 전 세계 환전도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포인트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포인트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쓸 수만 있다면 포인트가 돈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가겠다고 하는 이런 나 머리 아파요. 내가 뭔 얘기해도 지금 뭔가 모르죠. 막 머리 아파. 진압으로 내. 그런데 그렇게 경제 상황이 바뀌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아마 곧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터키예요. 경제 2년 전, 3년 전에 터키 그 리라가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 관계대에서 하는 사람들 전부 쉽게 말하면 적색 분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들어온 회사들 또 부도나고 하니까 한국에
그 지사로 나와 있던 애들이 가도 벌이가 안 되니까 한국에서 이제 잡을 찾아서 일거리 찾아서 벌어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돈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돈을 보내면 보낸 이 사람도 그 지금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좋게 사상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되니까, 돈 보내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또 그 이제 정보로 찾아갖고 안 좋게 본다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보내냐,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그리 주니까,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들은 익명,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요. 뭔 말인가 알아.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가 모르겠네 나 지금. 근데 문제는요, 그런 것들은요 윤리가 없어요. 이게 테러 자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마약이나 지금 갖고 있는 각 나라 돈들을 보내면 송금하면 쫙 드러나니까 그런 데로 들어가는 돈들을 찾아서 이게 악을 행하는데 못 쓰도록 막잖아요. 북한 돈줄 제불 그냥 딱 막아불듯이 이렇게 경제.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가상화폐가 이제 벌어지기 전 누구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한 연구들 합니다. 오랑우탄이 98%가 인간하고 비슷하대요. 그럼 오랑우탄하고 인간하고 교미해 갖고 애가 난다. 가능합니까? 실험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아프리카 어디선가 60년도에 이건 그래서 염색체를 보니까 인간은 48개인가 오랑우탄은 48개, 47개짜리가 나왔어요. 고려돈 직립보형업. 그 인터넷 쳐보면 다 떠. 그런 것은 막 은혜 받을 거 없어. 근데 무서운 게요, 그런 실험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자체를 인정 안 해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한 종류를,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종류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과 다른 종이 교미하고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게 생명, 윤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통제가 안 되는 세대. 그러면 여기서 그런 세대에 사는, 그게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지금 융합 이게 막 뒤섞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다시 오신다, 이 복음이 진리가 되며 또 전해서 그 아이들을,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예수 안에 세울 거냐. 기도해야 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런 시대에 복음의 일꾼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명 감당 안 하는 거지. 급속도로 지식의 양은 많아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자, 이런 때에 그냥 나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이것처럼 이기적인 거 어디 있어요? 그죠? 나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몸이에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가는 건물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써요. 몸과 건물. 그러면 서로 건물을 지어질 때 이 겉에 이 치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속에 받쳐주는 이 지주대 이런 것들은요 더 많아요. 더 엄청난 수고함이 있어요.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하여 이 수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물질도 필요하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도 해야 되죠. 그러면 사람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들을 인도해 가야 될 사람들도. 이게 얼마나 많은 또 교육비, 또 비용들이 들어가냐. 근데 나 힘들어 못해. 난 거기까지는 우리 감당 못해 이런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불충한 거지.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일꾼들을 키워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키우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기계는요 좀 투자하면 정직하게 돈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면 더 나은 향상된 기능이 나오는 기계들 만들어내요. 근데 사람은요 변화시키고 예수 안에 세운다는 건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낸다는 건요 얼마나 많은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지, 이건 사람을 키워내는 것처럼 힘든 게 없다. 더군다나 교회에 정말 복음에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열정을 회장할 줄 알아야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낸다는 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되냐. 이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고, 교회는 이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데, 반석교회가 이 사명을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이 감당해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 세대에 정말 세상에 취하고 또 세상 풍속을 쫓아 행하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 백성으로서 부르셨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교회,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정말 교회들을 한 번 더 격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르시고